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아는 말씀 함께 또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나와 여러분 한 분은 죽을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 갈 사람 있고 지옥 갈 사람 있고 심판대 앞에서 상 받을 사람 있고 상 받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짧은 인생을 잘 살아야 명품 인생이 되고 짧은 인생을 잘못 살면은 짝퉁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대충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서 안 되고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명품인지 짝퉁인지는 보통 사람이 봐서는 잘 몰라요. 전문가가 보면 진품인지 짝퉁인지 알 수 있어요. 인생이 명품 인생인지 짝퉁 인생인지는 사람이 봐서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이거는 짝퉁 인생을 살아있는지 명품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명품 인생을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정말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가 명품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짝퉁 인생 살지 말고 실패 인생 살지 말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신학자 A.T. 스트롱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내가 수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어느 대학생이 그가 다니던 학교 학장을 찾아가서 보통 사람들이 빠른 과정보다 더 짧은 단기 과정을 밟을 수는 없는지 물었더니 물론 있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만은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크 나무로 훌륭한 가구를 원하실 때는 100년이 걸려야 되고 싸구려 기구를 만들 때는 몇 년밖에 안 된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품 인생을 살려면 대충해서 명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되려면 대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짝퉁 인생은 뭐 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대충 살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명품 인생을 살려면 시간이 걸리고 최선의 인생을 살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명품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명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밖에 뿐이신 참신이에요. 가짜신 귀신들 잡신들은 참 세상에 많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밖에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스스로 계시는 자, 전능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가짜를 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30절 말씀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목숨을 다하면 신앙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면 명품 인생 되지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지만은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식 하나만큼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물질 하나만큼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짝퉁 신앙이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성도가 수요 예배도 빠지고 주일날도 성수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왔다 끝인다면 그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대충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시기 때문에 최고가 되려면 최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명품 인생이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명품 인생이 아니고 쓰레기 인생이기 때문에 지옥 불구덩이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종교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명품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는 참신이 아니고 우상 숭배자요 잡신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썩을 장막 떠날 때 귀신에 잡혀서 지옥에 끌고 가요. 그런데 명품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군 천사가 와서 데리고 하늘나라로 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부정모혈로 잉태하게 만들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남자 되게 하고 여자 되게 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를 남자 되게 했느냐, 왜 여자 되게 했느냐 원망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남자 되게 만들고 여자 되게 만들고 내가 선택해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녀를 지으신 그분,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되죠. 근원을 사랑한다는 것은 피조물의 의무예요. 조물주를 섬긴다는 것은 피조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원의 존재, 이 우주 만물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맑은 밤하늘을 쳐다보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얼마나 되느냐? 1600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물론 밝은 눈은 좀 더 많이 보겠지만은, 그런데 실제 별의 숫자가 얼마 되느냐? 700해가 되는데 억조 경위의 해입니다. 700해의 이 숫자가 얼마 정도 되냐면 바닷가의 모래알 숫자와 사막의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이 이게 별의 숫자예요. 오늘 우리 김사님 가족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별을 만들었다 했는데 그 별이 아마 700개가 되는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 만들었어요. 별만 만들었습니까?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바다에 수많은 어족을 만드시고 산에 많은 짐승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고 정교하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신음소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고 80억의 사람의 생각과 표정, 행동,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다 들여다보시는 정밀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고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나는 이 머리카락이 쓰고 다니면서도 모르는데 하나님 내 머리카락 하나도 아시고 눈썹이 몇 개인지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참 정밀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80억의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김사님 가정이 찬양 곡을 참 잘 택했어요. 가사를 잘 택했어요. 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또 독생자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했거든요. 부부가 요새 제자 훈련을 하는데 청가의 집사님은 신랑 제자 훈련한다고 두 번째 제자 훈련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제자 훈련 두 번 하는 분은 청가의 집사밖에 분이에요.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한 사람은 있어도 제자 훈련은 두 번 한 사람은 우리 청가의 집사밖에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도의 하유과, 예수님이 하유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중보자로 세워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주신 사랑에 감동이 되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했고, 하나님을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가지고 은혜 주실 때에 물과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거듭나는데, 이 거듭나는 것이 사람의 힘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거듭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신앙생활도 잘하지, 성령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세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특세를 하게 되고 이 다니엘 기도를 하는 이유도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면 맞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선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했고, 성령이 오시면 기쁨을 주신다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했고,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늘의 소망을 더해 주시고 기쁨을 더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세상 사람도 지 자식들을 가족을 사랑합니다. 자기 직장주는 사랑합니다. 자기 몸 하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과거에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사랑은 어느 정도 한다 그러지만은 자식 하나만큼도 사랑하지 않고 물질만큼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도 범하고 하나님의 그 도적질도 하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에 매를 맞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초신자에게 기대하는 것과 세례교인에게 기대하는 게 다르고요, 직분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이 서리집사한테 하고 안집사하고 똑같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목사한테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목사로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되고, 당회원은 당회원으로서, 중직은 중직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명품 신앙, 명품 인생이 되려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아요. 저는 새벽마다 3시 조금 넘어서 이 새벽기도 나와서 오늘 또 새벽에 마치고 잠 안 자고 일하기로 다녔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즐거워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일하는 것이 즐거워서 하지 마치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즐겁지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지엽다 그러면 벌써 사랑이 건강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좋고 얘기만 나눠도 좋고 같이 먹으면 더 좋고 좋은 것 있으면 보여주고 싶고 좋은 것 있으면 물려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명품 인생을 살려면 자신을 사랑해야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31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여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느냐?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지나치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등한히 하고 하나님 사랑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갖다가 비관하는 사람,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려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가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돼. 그러니까 자포자기 해버린 거죠. 여러분,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야 되는데, 치료하면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치유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면요, 다리가 부러졌든지 어디 상처를 입었으면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받고 치료할 거 치료해야 회복이 되잖아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영혼의 병원에 입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정말 만병을 의원 되신 주님을 만나면 기쁨, 소망, 생명 되신 그분을 통해서 기쁨도 소망도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탕한 삶을 살다가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방탕한 삶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 그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상처 입은 많은 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병원에 와서 입원하고 치료를 받으면 절망이 희망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 생각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그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저께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가성 여인이 결혼 5번이나 실패하고 나서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어떻게 보면 우울증 비슷하게 병에 걸린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정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가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5번이나 남편을 바꿀 리가 없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요. 그 상처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안 나오는 대낮에 물길로 나왔다가 누굴 만나느냐? 구세주, 기쁨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물 좀 다하고 그럽니다. 유대인인데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 여자한테 물 달라 그럽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생수를 구했을 거라고. 예수님은 육신의 물을 한 잔 달라 그러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던졌지만은 예수님은 영의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예배가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처음에는 유대인 한 남자로 알았지만 그 다음에는 당신은 선자로서이다. 선자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그때에 그리스도임을 알았을 때에 마을에 들어가서 와봐라.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물가로 나와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탕자의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치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의 소망이 더해지고 이 땅에서도 보람있고 값어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명품 인생을 살려면 자신을 사랑해야 되지, 자신을 비관하고 낭망하고 그래가지고는 명품 인생을 살 수 없어요. 나고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인은 나고자가 되고 절망하고 죽고 싶다 그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줄기차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명품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 31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큰 계명이기 때문에 10계명을 축소하면 첫째는 위로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아래로 사람 사랑이에요. 제가 어제도 효사관학교에 가서 1시간 동안 그 어른들에게 기독교의 부모 공경, 기독교의 효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은 공격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공격해야 될 자기 아버지 엄마는 벌써 하늘나라 가시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인 그 효학교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손자 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는 분이 된다면 세상이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겠죠. 자신만 사랑하면 이기적인 사랑인데, 이기적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흐름이 끊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기주의의 삶을 살면 소통이 끊겨지고 부모와 형제 간에도, 교우들 관계도, 직장의 동료들과에도 자꾸 금이 가버리고 소통이 끊어져 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육지 안에 두 가지 바다가 있습니다. 사진, 우리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 새파란 것이 갈릴리 바다고 그 요단강으로 조금 표시가 되어 있지. 요단강 있고 그 밑에가 사해 바다, 사해라고 써놨어요. 갈릴리 바다에는 위에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바다가 먹고는 밑에 요단강으로 물을 내려놔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늘 푸르고 늘 맑은 물이고, 이 바다에는 37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살아요. 갈릴리 바다에는 많은 고기가 사람들에게 먹이거리로 주지만은 식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저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있는 그런 바다인데, 사해 바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기만 하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것이 뭐냐면, 사해 바다가 그렇게 먹고 안 내놓으면 물이 점점점 불어나야 될 텐데, 내가 1차로 갔을 때보다가 2차 갔을 때는 더 줄었고 3차 갔을 때는 더 줄었더라. 사해 바다는 점점 물이 줄어들고 있고, 사해 바다는 풀 한 포기가 못 살고,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 죽사자 바다 해자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고기 한 마리 못 사는 바다가 이 사해 바다고, 미역 하나, 풀 하나 못 자라는 것이 이게 사해 바다예요. 나는 어떤 바다냐? 받아서 우리가 좀 베풀고 내놔야 되는데, 받아 먹기만 받아 먹고 하나도 내놓지 아니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죽음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움켜잡으면 없어지지만은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다니엘을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3, 4월에 특세하면서 이 한 구자씩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돌보기도 하고 농촌교회를 돕기도 하고, 그렇게 미자리 교회 농어촌 목회자들 돕기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 정말 많이 어려운 분들은 월 얼마씩 계속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코로나로 어려워가지고 일시의 물리를 한번 도와줘야 될 분들도 여러분 있고요. 농어촌 교회도 도와야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난해에도 우리가 이 어려운 교회들 한 40교회를 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은
정말 미자립 교회, 노천 교회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성도들은 에브리바디, 썸바디, 노바디의 병에 걸렸다. 에브리바디가 뭐냐면 누구든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특세를 해야 되고, 누구든지 충성을 해야 되고, 누구든지 전도해야 되는데, 에브리바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니까 노바디, 아무도 안 하더라는 거죠. 사랑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에브리바디,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누군가 하겠지. 기도를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 에브리바디가 해야 되는데, 썸바디, 다른 사람이 누가 하겠지. 그러면 노바디, 아무도 안 한다는 겁니다. 중직들이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리고 자기는 뒷자리에 앉으면 누가 그걸 사겠느냐 이거요. 뭔가 우리가 교회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사람은 에브리바디가 되어야 되는데, 썸바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상 받습니다. 그러다 내가지만 생각하다 보면 노바디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전도를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됩니다. 기도를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됩니다. 전도를 누가 해야 되느냐? 사랑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 사랑은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 남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니겠어요? 남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비판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베풀지는 안 하고, 왜 저렇게 사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것도 없어요.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베풀어주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지나가면서 어정어정거리다가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 그냥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하는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가 자기가 당한 것처럼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요사이 같으면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돈을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병원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노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진정한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그 사마리아 사람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제사장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 레위인같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강도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너도 이웃에게 이런 사람이더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낭망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명품 인생을 살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자신을 비관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자신을 진짜 사랑하면 값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결혼해가 함께 사는 부부끼리 사랑해야 되지, 부부끼리 사랑하지 못하면, 이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의 순서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족을 참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우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우리 세인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이웃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못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가면 사랑할 것 같습니까? 이웃에 다니면서 전도 못하는 사람이 외국에 선교사로 가면 선교를 잘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농띠됩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 선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